예전에 이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강아지를 기르곤 했습니다. 강아지를 기르노라면 강아지가 보이는 한 가지 습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뼈다귀라든가 하는 것을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 모습을 보면 앞발을 가지고 막 부산을 떨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땅을 파고, 또 누가 보는가 동태를 살피면서 뒷발로 흙을 밀어서 그것을 덮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날마다 이 새뼈다귀니 먹을 것이니 줄지라도 강아지는 또 의례껏 그것을 가져다가 땅에 막 마당 이곳저곳에다가 헤쳐서 그것을 파고 덮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 갈 것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다음에는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강아지는 강아지 나름대로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생각할 때에 강아지도 근심 걱정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동물적인 속성을 가진 근심 걱정 아니겠습니까? 순전히 생존을 위한 근심과 걱정,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그런 근심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도 늘 근심과 걱정, 염려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 강아지처럼 말입니다. 이 먹을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물질적인 근심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이 육신에 속한 일에 신경을 쓰면서 오직 이러한 일들에 골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 물질적인 것이 충족될 때에, 그렇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을 펼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다분히 동물적인 근심 위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찰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근심하는 유형의 인물들입니다. 특히 순간적인 이 즐거움이나 향락을 위해서 걱정하면서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기쁨과 어린아이의 슬픔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아이들을 기르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가 부르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면 방긋방긋 웃다가도 금방 이제 배변을 한다든지 또 배고프다든지 하면 엥 하고 울어 제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반응이 아주 즉각적입니다. 마치 이처럼 순간적인 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걱정하느라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기 쉽습니다마는 오직 자기중심적인 걱정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유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바른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신도 가끔 점집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점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점술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생활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맡는다면 자기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아랑곳 없는 그러한 유형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옳은 말이요, 옳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걱정에 의해서 그가 맡은 공적인 일이 잠식당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사람이 공적인 일을 맡는다면 많은 사람들을 해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를 생각해 본다면요, 참 이 가끔씩 우리가 뉴스 지면이나 화면을 통해서 이 불량식품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늘 이용하는 이 김치나 고추장과 같은 이러한 음식을 만드는 공정이 형편없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것을 남을 먹으라고 만들 수가 있나, 자기라면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생각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까? 남이 죽던 말던 나만 돈 잘 벌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누가 죽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심보가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맥락의 자기중심적인 유형입니다마는 좀 더 고상하게 포장된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학문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곧 이 입신양명을 추구해서 또 성공하기도 합니다마는 자기만을 위한다는 면에서 그 근본 바탕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인 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알게 모르게 남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똑같은 근심과 걱정, 염려지만은 이제 비로소 인간미가 있는 근심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예로 부모가 자식을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 잘 되기를, 이 일생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입니다. 예전에 이 IMF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집집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형의 금부치들을 내다 팔기 위해서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이 방영하는 것을 뉴스에서 본 것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 가치가 아주 안정적인 것이어서 해외에 판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즉시 달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 경제에 금방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줄지어서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부치를 내놓기 위해서 쭉 이렇게 줄지어 있는 모습을 외국인들이 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나라다. 이것이 신기하게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마는 예전에도 수십 년 전에도 중동에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6.1 전쟁에 대한 것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똑같은 이 외국의 유학생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유학생들은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즉시 귀국하는 비행기에 발을 올리지만은 아랍인들은 언제 징집될까 두려워서 몸을 피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애국심 정도가 이미 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늘 있습니다. 군복무를 기피하는 것이 적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으로 인기 있었던 참 공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 군복무를 회피함으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한다든가 이웃을 위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행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지는 가장 고상한 덕목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위한다는 차원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이 인간적인 차원의 인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지는 신앙적인 근심으로 사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생각이 자기의 생애를 향한 거룩한 소명이 되어서 이제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무슨 물질을 내가 더 많이 추구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개인의 명예를 얻고 말고는 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자면요, 제가 이 20대 중반의 신대원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몸담은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한창 힘써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려 3년이나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뭘 그렇게 오래도록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 팀원들이, 이것을 담당한 팀원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가까이 이 시간이 다가왔을 때는 구체적인 준비를 매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하던 청년들이 아직도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모저모로 주의 일을 위해서 그의 일생들을 바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보다는 조금 후배여서 이제 막 50이 되어가는 그러한 연령인데, 저는 그 청년이, 과거에 그 청년이 한국에 늘 살고 있지만은 마치 그 외국에 선교 나가서 살고 있는 것으로 늘 그렇게 생각이 되었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50이 가까워 오면서 외국에 선교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 동아프리카의 이 말라위라고 하는 생소한 나라로 간다고 하는데요, 이 나라는 조금 내용을 살펴봤더니 여전히 농업을 위주로 하는 아프리카의 이 최빈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산업이 발전할 기미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래도록 이 농업 위주로 살아갈 만한 그러한 나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처럼 발달하고 풍요해진 가운데 참으로 많은 것을 내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않든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누리던 그처럼 이 높은 소위 말하는 삶의 질이 그 나라에 가면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도 모르게 좀 뭔가 안쓰럽고 짠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삶과 너무나 많은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고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민족, 나의 혈족과 친족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기에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유대 본토는 차치하고 이방인들의 선교에 헌신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로마서의 마지막 대목 9장과 10장, 11장을 보면은 이 세 장에 걸쳐서 길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가 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이 애국심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참 마음에 충격이 오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의 진술입니다. 3절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친족과 동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이 구원까지도 희생할 마음이 있다는 이러한 뜻 아닙니까? 참으로 놀랍게 여겨지는 것은 어떻게 이러한 생각에까지 이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몹시 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내 구원을 희생해서라도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이런 마음까지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이 인생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자기의 생명과 구원을 희생해서라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전 이러한 마음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로 진실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대목을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 구약의 모세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본다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의 이 기도의 한 대목을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기를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 우리가 지난번에 강문호 목사님과 부흥회를 했을 때 주의 책을 날마다 쓰고 계신다, 아주 강조하신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의 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기초에서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명부가 기록된 이 생명책입니다. 주의 책 말입니다.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뛰놀면서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가 지금 보니까 이러한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시면서 이러한 자들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삼지 않겠다, 버리겠다,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내쳐버리겠다라고 하시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그것만은 거둬주시라고 모세는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실지언정 그것만은 거두시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련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짐작할 때에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끄는 동안 어느새 모세는 이 백성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이끄는 이 백성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마음 말입니다. 한번 이 마음을 더듬어 짐작해 볼 때에 참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민족의 지도자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백성을 살리고 위하고자 한다면 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요 이상적인 지도자상이겠는가 여겨집니다. 예전에 이 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듣고 공부하면서 어떤 교부가 이 공직에 대해서 거론한 것이 간간히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기독교인이야말로 어떠한 공직이든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공직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는 신국론, 곧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의 최후의 책에서 기독교인만이,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참되게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고 국가를 가장 정의롭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말했었습니다. 자, 여기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는 한시도 고륙의 친척의 구원을 염려하지 않은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염려하고 민족을 또 걱정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쭉 지내면서 또 고린도 전후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가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체포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중의 연안에 가이사랴에 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극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거기 당신이 이제 묶일 것이다. 체포되어 구금될 것이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가야 한다. 왜 그랬습니까? 민족과 나라를 염려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방문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소아시아와 헬라 지방을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지만 또 연보도 모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났다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민족이 이 기근 앞에 참으로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세웠던 교회들의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연보를 모금해서 지금 꼭 가야 하는 이러한 발걸음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는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을 위한 이러한 유형의 근심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직업과 명예, 자기 실현을 위한 근심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에서 나오는 근심과 염려가 나에게도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나의 가정과 내 주변에 크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근심과 걱정 말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의 경험이 생각나는데요. 저는 이제 이과생이었고 문과에 어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따라서 또 친구를 사귀게 되는 청소년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탐색전을 벌이는 겁니다. 얘는 어떤 애인가? 얘는 어떤 좋은 점이 있나?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친구구나. 좋은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분을 쌓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어떤 이 라이벌 의식도 생기면서 또 이렇게 동질감도 생기게 되는 이러한 묘한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학창 시절을 지내는 동안 한 번은 이 친구가 저에게 대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가만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화를 안 내더라. 분명히 이때 화를 내야 되는데
너 화를 안 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평생 동안 들은 말 중에 저를 가장 지켜 세우는 말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또 다른 때는 내가 화내는 것을 그 친구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화를 안 낸다 이렇게 말을 해주어서 참 제가 이렇게 기분이 고조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내가 그때 그 친구에게 이런 모습으로 참 비춰준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왜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가졌을까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이 친구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왜 잘 보여야 됩니까? 이 친구를 지금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화를 내가면서 제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화내면서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얘를 교회로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중요한 원리가 하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고상한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나의 이 좀스러운 이기적인 충동과 욕망이 얼마든지 억제될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공익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익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가치이기에 나의 이 하찮은 욕망은 얼마든지 다스려질 수 있다는 이 점이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 나라의 높은 가치가 이 지상의 삶을 견디게 하는 고상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준다는 이 사실입니다. 단테의 신곡이 디바인 카미디 여기를 보면 지옥들을 설명합니다.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마는 이 지옥이 9층으로 이루어졌는데 맨 마지막 바닥의 이 9층에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최고의 이 악질적인 죄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배신의 죄라는 겁니다. 가인처럼 혈족과 친족을 배신한 죄, 또 어떤 사람은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들, 또 가까운 이들을 배신한 유형의 사람들 중에 나에게 그처럼 은혜와 덕을 끼친 스승을 배신한 죄,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유형의 스승을 배신한 죄는 가장 저열한 죄로 이렇게 단테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매국노들도 같은 부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만을 위하기에 나라도 민족도 생각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저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이도 주를 영접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는 데 반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친구들과 친족과 동포들이 이 구원을 마다하고 등 돌리는데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이 혹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뜨거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 친족과 혈족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